서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 맥주감사절을 한번 영상을 놓고 음성으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제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걸 들어봤는데 예배하는데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예배하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보니까 22년도예요. 22년도면 여름이하고 권율이가 왔을 때인데 권율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4살이야. 지금 착한 7살? 착한 7살이죠. 4살 때 쫑알쫑알거리고 예배 때 그렇게 시끄러워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안 끊기고. 이야. 그래서 요즘 설교 영상을 보면 조용하다. 옛날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이야 애들이 컸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애들이 대단하게요. 오전 예배 드리죠. 어린 예배 같이 드리죠. 오후 예배 또 같이 드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시네. 오후 예배는 맥주절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서로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나요? 사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쫓는 자들은 사실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또 지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알아갈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부인될 때 진짜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 어떤 행복한 일, 어떤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건 참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6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또 승진이 되고 코인을 주식을 또 복권을 사서 뭔가 좀 잘 풀리고 잘 되는 사업도 잘 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또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해서 가까이 나왔다면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잘 됐지만 그 일로 더 바빠졌다. 그럼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인생 가운데 이 6개월간 정말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조금 가까이 나아갔다라면 그게 진짜 복된 일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맥주절은 6월절, 맥주절, 휴장절 이렇게 남자들이 정말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장소, 정말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절기가 유대 3대 절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맥주절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연명하다가, 만나로만 생계를 유지하다가 가나안 땅에 접어드는 순간 거기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거기서 첫 수확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뭐가 끊기죠? 만나가 끊겨요.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그 만나가 끊겨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만나는 어떤 건가요? 만나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광야 40년간.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죠.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자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문자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요. 왜 가나안으로 바로 안 보내고 왜 광야로 보냅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유월절 통해서, 예수피를 통해서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하다, 그 재앙에서 넘어가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합니까? 400년 동안 묵었던 세상의 때를 거기서 벗기는 거예요. 아멘. 그 나올 때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떡은 부풀어지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딱딱한 과자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의 떡이라 그러죠. 고생의 떡. 십자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생의 떡. 세상의 누룩을 다 긁어내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도 없이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묵은 때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하나 벗기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떡인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요. 그 만나를 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만나 뜻이에요. 만나라는 이름이,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날 다 죽고 나면 그들이 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정말로 이슬 같은 그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만나의 기적도 잠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게 일상이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있다가 저 세상의 때를 벗고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이야 대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좁은 길, 양쪽에는 벼랑이에요, 벼랑.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 대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예수가 방법이다, 예수가 문제 해결자다 들어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몇 개월 몇 년 있다가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이야 10년 동안 사람들이 왔으면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교회는 숫자가 거기서 거긴 거야. 결국은 교회가 거기서 진짜 양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그 중에서 양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양 우리구나 하는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그 세상의 양무리 속에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매추절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지만 이제 남은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1년 시작하면 6월이 또 남았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출발점이 무슨 절기예요? 이 맥추절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부르는 시내산.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언제 강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고 양의 피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50일 만에. 그 시내산에 누가 강림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세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 이후에 뭐가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똑같이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의 오순절 날 3,000명이나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어디 갔니? 어디 간 거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들이 뭐라 했어요? 애국에서 만났던 그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금 부스러기 다,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부어서 만들었어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붙이고 장구치고 예배합니다. 근데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던져버리죠. 하늘의 것과 인간의 지향이 만나니까 심판이 일어나버려요.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3,000명을 죽여버려요. 레인들이 죽여버립니다. 일반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요,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로 죽여버려요. 3,000명이 거기서 죽고요. 그리고 모세가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책에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를 떼어 땅에 묻고 어디를 향해서 출발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장신구를 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장신구에는 각종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힘,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능력,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묻어야 한다. 아멘.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맥슈절의 시작이에요. 뭘 뗀다? 세상의 것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때를 벗겨내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 이 맥슈절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만나의 기적, 만나의 기적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광야 4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적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끊기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너희들이 땅을 일구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 약속의 땅은 정말 농사하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씨를 심을 때, 곡식을 거둘 때에 반드시 이른 비, 늦은 비를 꼭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는 절대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땅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적천지예요. 기적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만나를 봤을 때 만나가 처음에는 기적이었지만 이야, 매일 경험하면 그게 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환경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야,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금방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것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짜증과 그대로 그 삶을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만 무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기적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냥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상 중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기적 아닌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기적 속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이것은. 근데 기적 같은 일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이야 이거 정말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기적도 아니에요. 왜? 어려서부터 달고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AI 이제 나오잖아요. AI가 여러분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야, 앞으로 그런 세상이 당연히 오지. 라고 하지.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상을 놓쳐버리면 있는 것에 이 아이 자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이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짝꿍도 마찬가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을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오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셀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감사절이 있습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사로의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 그 무덤에 있는 그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 아멘. 그 죽은 흙덩이였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짐승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여기 잊지 마시고,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의 우리아까지 죽였던 그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돈,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한 심령을 통과한 이후에,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고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짐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드리는 그 소, 각종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물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의 장신구를 붙이고 여전히 세상의 때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떼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그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에 아벨의 그 예물을 받았던 것처럼 아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것보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맥주제를 맞이하여서 이제 6개월의 마무리 감사가 아니라 이제 남은 6개월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제를 맞이하여서